열왕기 하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붕괴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헐리고 왕궁도 불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존귀한 자들의 집까지 다 불탔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 약 430년 만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본문은 성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심지어는 이제 그 성전 안에 그동안 솔로몬 때로부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그릇들, 기구들, 뭐 그런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의 기둥에 입혀진 은도 다 벗겨갔다. 심지어는 그것들을 만들었던 재료가 되는 놋까지 다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였고 또 다시는 이와 같은 성전이 서지 못하였다. 나중에 70년 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세운 성전은 솔로몬 성전 같이 못하였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그 영광,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았던 그 성전의 영광, 또 화려함, 그 웅장함 그런 것들을 영화와 부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증거가 되는 성전이 이처럼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 것이죠. 뭐 사람도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사랑을 약조하게 되면 사랑의 징표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뭐 반지를 낀다든지 뭐를 선물을 한다든지. 근데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뭐 이렇게 서로 갈라선 사람들이 그 징표를 다시 계속 손에 차거나 뭐 몸에 지니거나 하겠습니까?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뭐 다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사랑의 징표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너무 안타깝고 또 슬프고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 같은 일에 대해서 경고는 하셨어도 경고함이 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얘기는 호세아 선지자에 의하면 마치 배우자가 부정을 행한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음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둘 사이의 사랑의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들을 안으려고 품으려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왕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왕들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노력하셨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지는 않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만들었던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전이 건재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만연한 범죄나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여도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여도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은즉 우리가 멸망하겠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은즉 우리가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더 활개를 치게 만드는 그런 빌미가 된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성전이 이때 당시 유다가 멸망할 때 보면은 뭐 제사장도 있고 제사의 모양도 남아 있으나 사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미 이방의 온갖 많은 신들의 우상과 그들의 신상들이 이미 성전 안에 세워지고 예루살렘 곳곳에 또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 곳곳에 이미 다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허울뿐인 이름뿐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큰 의지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라고 내가 여기고 있는 많은 인생의 좋은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예배당도 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한 이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제 하나님보다는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마음에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의 준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느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없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들이죠. 그리고 뭐 예루살렘 성이 없을 때,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왕이 없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거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죠. 그들이 이방 중에서 나그네와 같이 떠돌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었어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제사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귀한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근본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성전도 세우고 나라도 얻고 뭐 왕도 세우고 이런 형통함이 번영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버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다는 이제 정말 끝이 났구나.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다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다, 성전이 있다, 거기에 우리의 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새롭게 더 깊은 신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왕도 없으나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들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으로 그리고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성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후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믿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를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거니와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신앙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것도 잘되게 하시고 저것도 잘되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세워지고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그런 모든 눈에 보였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과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도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을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셔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우리 스스로 행할 능이 없기에 주께 성령을 구하고 그를 받아 충만하게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이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빛과 소금과 또 영광이 되는 삶을 세상에 비추는 또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 두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그와 사귐이 있으며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들을 또 받고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주간도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처에 이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큰 역사하심이 큰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